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요. 조금 있으면은 근심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근심 있는 얼굴로 오시지 않았는데 이런 인사를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기쁜 얼굴이시네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뿔났다 하는 그런 드라마가 한국에 있었나 봅니다. 오래전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드라마가 있었고요. 또 요즘에 이런저런 뉴스나 소식을 듣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무슨 IS라고 하는 그런 테러 집단들도 많고 폭력과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헤어진 애인이 밉다고 뭐 자동차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또 재산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총을 발사하고, 또 연인과 다투고서 홧김에 불을 지르고, 또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서 어느 그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다 태워서 사람도 죽게 하고, 심지어 주차를 잘못했다고 해서 따지는 행인에게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휘두르고, 물론 이게 미국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은 한국이 그렇고요. 우리가 그래도 한국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우리 한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욱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아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분노가 참 많은데요. 이 분노를 치료해야 할 교회. 근데 여러분들 사실 어떤 때는 교회마저도 오히려 분노를 풀러왔는데 교회 와서 분노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전행과 상식 밖의 그런 설교가 그런 것 될 수도 있고요. 또 신자들 사이의 갈등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최후의 피난처인 교회조차도 어떤 때는 오히려 교회 왔더니 욱하는 성질에 분노가 치받고 열이 받는다, 이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노하는 남자들, 분노하는 여자들, 분노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게임 중에 그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폰에 보면 핀란드에서 만들었죠. 이게 새는 새인데 저 빨간 새요.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 화를 냅니다. 화가 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왜 화가 났냐면은 돼지가 나와서 자기 알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왜 저 앵그리버드를 그때 그렇게 좋아했는가? 그 앵그리버드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켜내야 하는데 내가 힘이 없다.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 게임을 좋아했고, 그 이름 자체가 그 앵그리버드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그러시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분노, 앵거, 그 앞에다가 D자를 붙이면 데인저도 되지만 앵거가 문제죠. 이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많이 죽여서요. 요즘에 그 한국 사회를 보니까요, 그 친족 사례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라고 합니다. 근데 1위인데 2위하고의 차이가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부운을 참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미국 병의 종류가 써져 있는 DSM-4라고 하는 그 책에, 의사들이 보는 책에 보면은 한국의 그 질병인 화병이라고 하는 WHI, 그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그대로 그거를 음역해서 그런 병조차도 실려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은 압니다. 조금 잊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도 참지 못해서, 조금도 기다리지 못해서 아마 그런 성품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간을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느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간신히 전도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딱 교회 가자, 그래서 하루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날따라서 이제 목사님께서 좀 축복에 관한 설교도 좀 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부드럽게 설교해 주셔야 되는데,
그날 본문이 하필이면 창세기 3장 제목은 아담의 타락과 버림받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참 그랬겠어요. 오늘 같은 날 좀 좋은 제목의 설교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아내 마음을 조마조마했어요. 어쨌든 목사님은 설교를 하셨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 그 멍청한 것들 가을이 되어서 떨어지면 주워 먹지 그 선악과 왜 따먹었나. 예. 가을이 되면은 떨어질 텐데 그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주워 먹지 왜 가서 그걸 억지로 따먹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분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 A little while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한국 사람들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하와이에서도 동양인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이렇게 비슷비슷하지만은 비교할 때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탕 먹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으드득 하면서 다 이렇게 깨쳐 먹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탈 때도 한국 사람들은 택시가 오기도 전에도 먼저 자기가 나가서 돈 내고 타는데도 택시를 맞이해서 그렇게 타는 습성들이 있고요. 또 외국인들은 이 로또 복권을 살 때도 월요일 날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꼭 그것을 추첨하기 바로 전날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그렇게 복권을 산대요. 왜 그렇겠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를 하기가 싫은 겁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유머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면서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좀 주십시오. 제발 빨리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인내심조차도 빨리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루 전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길게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힘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떠나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다가 오늘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들이 고난 받을 거다. 그러나 조금 고난 받을 거다. 조금 있으면은 너희에게 큰 기쁨이 충만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애잔한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봤어요.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시간 양보해야 되고 내가 가진 거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고난이죠. 선교사가 아프리카 원주민과 함께 이제 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슴에 아주 큰 돌을 안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선교사도 역시 따라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원주민들은 큰 돌을 가슴에 안고 걸을까? 강 중간쯤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급류가 물결이 급하게 세게 흘렀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그 돌을 하나씩 머리에 이고 가슴에 안고 그렇게 강을 건넜다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짐이 고난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이 나를 살려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탈무드의 창조설화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벌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새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하나님, 왜 제 양 어깨에 이렇게 무거운 거를 이렇게 달아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것은 짐이 아니라 날개란다. 그것을 흔들면은 공중을 쉽게 날아다닐 수 있지.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통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는 소망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참 신비한 종교예요. 고난과 소망이 항상 교차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도 아담의 갈비뼈를 빼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소중한 갈비뼈 하나 뺐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배필이 나에게 왔다는 거죠. 인생의 소중한 하나를 고난 가운데 빼어내 버리니까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간단하지만 매우 놀라운 그런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명 별명이 다락방 그런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길게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조금 있으면 몇 번이나 나왔겠어요? 여러분 한번 세 보셨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안 세 보셨죠? 7번 나왔네요. 거기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번 반복되는데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4번 나왔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더 나와서 5번 나왔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뭉쳐 놓으면은 그게 키 센텐스가 되는데 이런 말씀이죠. 거기 본문에도 나왔지만 조금 있으면은 근심이 기쁨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 되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게 바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한국에 교사로 와서 수고한 윌리엄 길모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서울을 걷다 1894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왕은 밤에 변장을 하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가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깨진 창문 사이로 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안은 그야말로 극심한 가난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방 안에 노인은 울고 있었고, 여인은 노래를 하고 있었고, 젊은 남자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습이 범상치 않아서 왕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저문 후 나그네 행세를 하면서 대화를 이제 나눴죠. 자신이 본 특이한 광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춤을 추던 젊은 주인은 변장한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신은 울고 있는 이 노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전에는 부유했지만은 관리들의 탐욕과 억압 때문에 재산을 모두 빼앗겨 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너무너무 우울해서 저녁이 되면은 아들과 며느리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바꾸게 해주려고 하나는 노래 부르고 하나는 춤추고 그러기를 지금껏 계속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국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젊은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화를 나눠봤더니 보통이 아니거든요. 젊은 주인장이 특출한 학식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변장한 왕이 알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다가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야, 효성까지 지극하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관료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왕이 이 젊은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왕으로 변장했으니까 자기 모습은 나타나지 않죠. 한 달 후에 과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응시할 의향이 없냐고 한번 그 테스트를 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꼭 보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주인장은 이제 시험이 있다면은 꼭 응시를 하겠다고 이 젊은 주인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한 달 후에 시험은 시작되었고, 시험에 난 주제가 뭐였냐면은 딱 한 구절 나오죠. 한 문기가 옛날에 과거 시험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을 보고 글을 지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제목: 눈물 짓는 노인, 노래하는 여인, 춤추는 젊은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야 다 엉뚱하죠. 보통 자기들이 공부했던 어떤 고문헌이라든지 이런 옛날 책에서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 아무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답하지 못했어요. 오직 한 젊은이만 이 답변에 유일하게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상을 받게 되었고 관리가 되었고 다음 날 입궐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894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이 길모어 씨가 우리 한국에 전해지는 내용이라든지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길모어 씨에게도 참 신비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 내용, 저는 여기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온 이야기는요, 이 아들, 효성지극한 아들과 둘만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참 너무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모르지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와 예수님과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서로 판을 짜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각본, 그 시나리오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미 다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내주시는 문제는 내가 다 아는 문제 나중에 내주시는 거죠. 그 각본 위에 우리가 서로 짜고 치는 뭐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짜고 판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서로 알고 이 게임에 임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하면서 근심이 기쁨 되리라. 알잖아. 우리 둘이 알잖아. 우리들끼리 알잖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고요. 지금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한테도 해주시는데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서로 다 알잖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슬픈 일이 있어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성령이 오시고 조금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너희에게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암호, 주님이 우리한테만 알려준 그 암호, 그게 바로 그 패스워드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 항상 뭐 돈 찾을 때도 거기 이렇게 번호 넘버 집어넣고 다 하잖아요. 이메일 같은 거 볼 때 그 패스워드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항상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이제 인출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기쁨들이. 여러분 조금 있으면의 이 신앙의 암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미크론, 이제 영어로는 마이크로라고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알고 보면 잠깐이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농촌에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여행을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 길을 물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하는 말이 조금만 가면 된다고, 저기만 넘어가면 된다고, 저기를 넘어가 보면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거짓말하는 건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서로의 시간관념이 다른 거예요. 도시 생활을 하던 우리들한테는 저기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에서 시계도 없이 사시고 그냥 해 뜨면 아침, 해 지면 저녁 뭐 이렇게 사시던 분들은 그냥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은 우리랑 다른 거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진짜 금방 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88 올림픽 얼마 지나지 않았죠. 27년 전에 지났는데 여러분 엊그제 갔잖아요. 27년 후에 여러분 여기 계실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제가 그때 72살입니다. 저하고 같이 계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같이 늙을 분들도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조용필 오빠 63세가 넘었어요. 스봉 친구들, 세시봉 친구들 우리는 다 영원한 오빠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직 생긴 건 오빠들 같더라고요. 뭐 옷도 입고 화장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오빠 아니죠. 할아버지죠. 70이 다 되셨는데 조금 있으면 시간 금방 지납니다. 여러분들 세상 떠날 날 가까워옵니다. 여러분 너무 가졌다고 또 너무 못 가졌다고 근심하거나 자랑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거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바뀌어요. 조금 있으면 다 역전될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게다가 다 끝나요. 조금 있으면 잃었던 거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고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의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 아이를 가슴 품 안에 안고 있는데 저기서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며 배고픈 사자가 2주일을 굶었던 사자가 막 달려옵니다. 그때 아이를 안고 있던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새날이 온단다. 조금 있으면 와서 물어뜯으면 5분 10분 있으면 이제 새날이 오는 거죠. 그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신앙 암호, 이 패스워드, 잠깐 인내하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조금 있으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우리 전도할 때 한번 예수 믿으라고 말해가지고 금방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인내해야 됩니다. 조금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완고하고 예수 믿기 틀려버렸다라고 하면서 단정해버리고 이룰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속에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다니까요. 서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최초로 예수 믿는 1호가 나오기까지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10년이 걸렸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최초의 세례 교인이 나오기까지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히티에서는요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인도에서는 윌리엄 캐리가 힌두 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데 그래서 세례받게 하기까지 7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간들 견딜 수 있게 했던 힘이 뭡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되겠지. 조금 있으면 되겠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16년을, 어떤 사람은 7년을, 14년을, 조금 있으니까 정말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7년이, 14년이, 16년이 금방 지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또 16장 21절 앞부분에는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또 16장 22절 앞부분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근심하게 될까?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얻을 것을 세상에 다 얻었는데 왜 근심하냐고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뭘 잘못 알아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암호, 패스워드 조금 있으면만 있으면은 이 근심이 제대로 해석될 텐데 그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이 패스워드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7번이나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제자들 입에서 나오게 하고 7번, 7번은 완전 숫자잖아요. 좀 외우라고요. 좀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고 제자들한테 7번 말한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고,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시고, 조금 있으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들어준다. 그 조금 있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입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종교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어떤 그 노스님을 잘 돕는 여 집사님,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 보살이 있었어요. 훌륭한 고승을 잘 섬기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이 여 보살이 사찰에 있는 그 고승에게 이 자기 관에는 딸을 보내면서 심부름을 좀 시켰어요. 뭘 좀 갖다 드리라고 했나 보죠. 그런데 늦어서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서 자고 와라 저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딸이 이 고승에게, 나이 먹은 이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여기가 어딘데 자고 가냐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 여기서 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관에는 딸이 그 간신히 그냥 밤길에 그 산길을 내려와서 어떻게 이렇게 버스를 잡아 타고 간신히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이 여보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수고가, 노고가 헛수고가 되었구나. 어떻게 밤중에 사람이 찾아왔는데 사람이 먼저 보여야지 여자가 먼저 보이니,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맞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헛것을 보는 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남편을, 부인을, 자식들을 내 자식으로, 내 남편으로, 부인으로,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조금의 틈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사물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조금의 시간을 좀 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조금 더 생각하시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날들 돌이켜보면 말 안 해서 손해본 것보다 말해서 손해본 게 훨씬 많고 후회가 되죠. 그때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가 있잖아요. 풀꽃이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 몇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런 시입니다. 세 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남편 부인한테 하십시오. 이 시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옆에 그 꽃이라고 하는 고은 시인이 노벨상을 탈 뻔했죠. 고은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역시 대가들은 짧아요. 이렇게 썼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이 의미가 들어있죠. 조금의 여유가 있었으면 다 보는 건데 정신없이 인생 살다 보니까 인생 내리막길에서야 그걸 봤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다 끝났는데 등산이. 또 하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큰 기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보이네. 기쁨의 씨앗이 근심이었다는 걸. 작자는 미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급하게 진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면 안 되는데 급하게 졌어요. 비우시는군요. 그래서 미상이라고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설교니까 거짓말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그 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냥 그 부인이었는데 내 와이프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보니까 그 꽃이더라고요. 꽃. 아유 간지러워. 그다음에 나중에 계속 보니까 그 애인이더라고요. 또 친구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엄마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들. 물론 너무너무 계속 보면 또 왼수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수와 또 왼수는 다르잖아요. 왼수에 속한 그룹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 자식들 다 원수가 아니라 왼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잘 몰라요. 근데 조금의 인생을 살아보면은 조금 있으면 조금 지나고 보면은 그분들이 내 인생의 꽃밭이었구나, 꽃들이었구나.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참 소중했구나, 아름다웠구나, 고마웠구나. 우리 에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서로 그러시기를 바라요. 조금만 시간만 가지고 조금만 더 보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면은 다 아름다운 꽃들로 보이죠. 사순절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 조금의 여유를, 이 조금의 시간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조금 믿고 기다리면은 근심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위대한 과업, 우주 역사에서 최고의 과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루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셨고 만나는 병자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또 심지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 조금 잊지 못하는 제자 하나 있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욱하는 성 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또 잘라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그 말고의 귀를 탁 붙여가지고 기도해서 붙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다 했어요. 그 조금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다 가지셨어요. 조금만 시간 가지면 되거든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시간, 근심이 숙성되어서 기쁨으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해 조금 더 있어줄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회사 갈 때도 그렇대잖아요. 차를 입구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교 갈 때도 차를 가장 먼 곳에 세우고 그 교문 앞에 세우고 강의실까지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면서 꽃들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환경도 좀 바라보고 우리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죠. 조금 좀 일찍 오셔서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조금이 아닌가요? 좀 일찍 오셔서 거리에 파킹 좀 하시고 아니면 20분이나 10분 일찍 오셔서 5분 정도 걸어오세요. 10분 정도 걸어오세요. 오시면서 조금의 여유를 한번 누려보세요. 오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하와이의 자연 꽃들도 바라보시고 부는 바람도 살갗에 느껴보시고 때로는 비가 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마사지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사순절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면은 이 조금 있으면 때문에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 도리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 마치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라는 것을 변호할 때에 첫 두 가지를 가지고 변해서, 첫 번째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두 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가지고 내가 사도다라고 증언했냐면 내가 오래 참는다.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참음이라는 것이 앞에 나왔잖아요.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 perseverance 하면서 모든 참음의 표적과 모든 참음의 기사와 이렇게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가 된 표적이 내가 이제 참게 되었다, 조금 더 있는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암호, 이 패스워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입력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패스워드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근심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암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사인을 딱 하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막 우리한테 쏟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데 모든 기도의 응답을 기쁨의 포장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싸주신다는 거죠. 예수표 사인이 거기 딱 박혀있는 그 기쁨의 포장지에 우리를 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보면은 그 좋은 이렇게 옷들을 많이 입으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그 아이들 보면은 옛날에는 그래서 이 노스 페이스라고 하는 옷이 뭐 한때 교복, 제2의 교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한 30만 원, 40만 원, 뭐 50만 원짜리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근데 지금은 이 노스 페이스가 다 없어지고 뭐 캐네디안 구스인가 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교복처럼 겨울에 입는데요. 근데 뭐 이것도 역시 4, 50만 원, 뭐 3, 40만 원씩 하면서 5, 600불씩 막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옷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겠어요? 거기 찍혀 있는 그거, 요 상표, 메이커, 이것 때문에 입는 거잖아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표 로고가 찍혀 있는 그 기쁨의 포장지에 쌓여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을 텐데요. 바다의 고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고향이 충청도 서해안인데 그 앞에 어선들이 참 많아요. 어선들이 많은데 한국 어선도 있고 중국 어선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바다를 서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 바다를 황해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황해라고 부르더라고요. 황해도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서해인데 왜 황해냐 하면은 황하강에서 내려오는 그 강물이 고비 사막을 지나고 와서 거기다 흙탕물을 뿌리기 때문에 그쪽 바다가 누렇게 돼가지고 황해라고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동해건 황해건 서해건 황해건 어쨌든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한국 어선이 가서 잡아오면은 똑같은 고기인데 국산이 되고 중국 어선이 가서 잡아오면 그게 중국산이 돼요. 똑같은 고기인데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뭐냐? 같은 바다 물고기인데 누구 표가 찍혔느냐? 메이드 인 뭐냐? 이거죠. 달라진다는 거죠. 기쁨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기쁨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천지 차이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신비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씀해 준 이 신비한 이 암호, 이 고난을 쉽게 끝내는 이 암호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얻을 것입니다. 결국 인내를 배웠던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은 잠깐, 기쁨은 큰 기쁨,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패스워드는 조금 있으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는 특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음과 인내, 나의 영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의 참음도 있지만은 나아가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또 남을 향한 조금 있으면의 참음과 인내의 견딤으로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큰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오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위로했던 그 말씀, 조금 있으면에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 기다리게 하시고, 조금 더 이해하게 하시고, 조금 더 바라보게 하시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조금 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주간 가까우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남들은 모르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